오늘 우리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불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속에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신 사건은 이 주일학교 친구들도 모두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비한 모습으로 만나셨구나라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 성경 그 속으로 들어가 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다 알고 있는 이 전체적인 관점, 즉 제3자의 입장으로서 이 멀리 떨어져 이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성경을 저 멀리 떨어져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맥 속으로 들어가 상황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그 당시로 우리가 들어가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고 문맥과 살펴보아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를 만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고 더 놀랍게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그는 누구입니까? 이 애굽에서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자로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애굽에서 애굽인을 죽임으로써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이 도망 중에 이 미디안 제사장 이 이드로를 만나 그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 후로부터 모세는 이 장인과 함께 양떼를 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의 이러한 삶은 단순히 일주일 하루, 1년 정도 지속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1절에서 양떼를 치더니에서 이 치더니는 계속해서 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즉 모세는 이 애굽에서 도망치고 이드로를 만나 십보로와 결혼한 후에 이 양떼를 계속해서 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즉 이 40년이란 시간 동안 이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 모세는 이 40년이란 시간 동안 평범하게 어떠한 이벤트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이벤트 사건이 있었다면 이러한 평범함 속에서 모세는 이 아픔이라는 사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쳤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뿐만입니까? 오늘 성경 기자는 이 모세의 이 40년의 생활을 정말 빠르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40년의 시간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후딱 넘어가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참으로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매번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고 또 흐릅니다. 나아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별 볼 일 없을 때가 많기도 합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보자면 이 세상의 관점에 잇된 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오늘 이 모세가 살아왔던 이 40년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누군가가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비루하고 비참한 삶 속에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시선에 맞추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크신 위대함을 다 드러내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금 딱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의 삶 속에 맞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며 그를 부르시며 만나주십니다. 근데 이 모습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 속에서 불타는 모습으로 만나주셨을까요? 분명 다른 여러 가지 모습도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만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모세를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크고 놀라고 위대한 모습으로 만나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정말로 이 홍수의 모습, 그 홍해를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그 위대하신 모습으로 지금 모세를 만나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웅장하고 정말로 그 크신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면 모세는 아마 뒤로 자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6절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나타날 웅장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크신 모습 그대로가 아닌 모세가 양떼를 치는 그 순간에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나타나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배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일상 속에서 똑같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도 세밀하고 세심하게 그 모세를 위하여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모습입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만나 주신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자가 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했던 약속, 그들에게 했던 구원을 오늘 실제적으로 이루는 자가 나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실이 7, 8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의 근심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그들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를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며 그를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이제 모세는 단순히 평범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비루하고 비참해 보일 수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비범하고 놀라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비범한 자로서, 위대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나의 구원에 동참하라. 나를 믿고 나아가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많은 노력을 하고서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평범한 삶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놀라우셔서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넘어질 때, 지쳐서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실 것이고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고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명, 그분의 구원의 계에 동참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 속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죄성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분명 하나님께서 9절에서 모세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지 않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행합니까? 더욱이 내일 볼 이 본문 말씀 13절부터 쭉 보면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명령하시지만 그 가라는 말씀에 계속해서 토를 다는 죄성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의 죄성이자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려고 하는 이 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보다는 지금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 내 큰 구원의 계에 동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그들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새해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보다 올 한 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바라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 가운데 어쩌면 슬픔도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범했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한 날, 나아가 올 1년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올 한 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특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만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올 한 해도 그 1년을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쓰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